말이죠. 내일 아침은 교회에서 먹습니다. 한번 알려주셔요. 스가랴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목자를 소개를 하는데 목자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한 목자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목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악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은 못된 목자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이 뭔가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그 잣대로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구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다분히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 나한테 있어요. 나하고 맞으면 선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맞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의견하고 틀리면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바로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한 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요. 어느 때는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너무 시장에요. 배고파요. 그 순간에 호떡 사주면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호떡도 안 사줘.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 땅의 생명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지옥이요, 그리고 멸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요지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컨트레스트라고 그래서 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이렇다. 그런데 악한 목자는 이렇다. 여러분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자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느 생활을 우리가 하든지 여기 목자는 셰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목회를 하는 그 대상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목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정 안에서도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 노릇을 하는데 아주 못된 부모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그 작든 크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라 그 말이에요. 선한 리더십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여기 저 4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양떼는 양떼인데 지금 잡혀서 살해당할 위기에 있는 양떼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 곤경에 처한 사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먹이고 협력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하는 말을 먼저 꺼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먼저 꺼내시기를 바라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말들이 내 삶의 환경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게요, 참 묘하게도 좋은 점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딱 띄는 것은 상대의 단점,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게 먼저 나와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근황은 어떠세요? 그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프는데 무슨 도와준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딱 만나면 첫 번째 말이, 목사님 머리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주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주신 것이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내가 선한 목자가, 선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먹이도록.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 묻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Feed my sheep.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치라고 하는 것은 두들겨 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돌봐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feed my lamb. 내 양을 다시 한번 먹이라. 그 3번씩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기 4절하고 같은 거예요. 양떼를 먹이라.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 그 사업체 오셔서 일하는 분들 잘 먹이세요. 영적으로도 먹이시고 세상적으로도 먹이시고,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 속에 자꾸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꾸 먹이시는 그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참 악한 목자, 나쁜 목자의 기가 막힌 모습을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한 목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뭐냐면 양을 서로 사고 판단 말이에요. 팔면서도 좋아하고 그것을 사면서도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양을 서로 사고 팔면서 너무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종종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교계 신문에 보면은 밑에 광고란이 있잖아요. 그 광고란을 보면 어느 때는 충격적인 광고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당을 매매를 하는데 뭐 매매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느냐면 교인들도 함께 덤으로. 근데 그냥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2당 머리 숫자를 세 가지고 권리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가끔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 말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교인 머리 한두 당 지금 200만 원씩 팝니다. 그걸 권리금으로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가 21장 5절에서 이미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못된 목자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양을 서로 사고 파는, 그러면서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양들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양들의 행여 다친 데는 없는가, 양들이 지금 아파하는 데는 없는가. 이게 양들의 형편을 가슴 깊이 그들을 끌어안으면은요 참 묘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가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엄마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갓난아기를 탁 놓고, 야 이놈아,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내 말 잘 들어. 눈만 꺼벅거리지 말고 빨리 잘 들어.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를 탁 놓고 엄마가 그렇게 훈계합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그리고 뭘 해요?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 아이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밀크를 그에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목자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정말 참된 목자이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업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번에 뽑히는 장로님은 가슴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장로님들도 가슴이 뜨겁지만은 서로 피택이 되는 그 귀한 피택 장로님들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서, 교인들이 울면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여기 7절에 또다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주어야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양떼를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는가? 이게 참된 목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먹이는가? 한쪽은 은총, 한쪽은 연합. 이것이 참된 목자가 양들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의 큰 영적 양식입니다. 첫째는 여기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게 그레이스, 은혜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고,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아버지 집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열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절대 열받지 마세요. 어떤 사는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덮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작은 것까지라도 그것이 시험이 돼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세상에서도 열받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당까지 와서 열받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삶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목자가 돼서 그냥 서로 위로해 주시고, 그게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 은혜 받게 하고, 어떻게 쓰는지 내 말 한마디라도 상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연합이 무엇인가? 영어로 유니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성령이면 우리를 하나로 모으세요. 장로 피택 이후에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표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시험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를 유니온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었던 사람도 조금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갈라섭니까?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관계를 지금 틀어놓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어떻게 쓰든지 그냥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러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하고 살아주니까 고맙잖아요. 나 연자씨 볼 때마다 감사해요. 뭐 교회 걸은 걷고 있는 목사에게 제가 한국에 나올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 하나가 내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나는 20년 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지만 집사람은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삶의 환경을 180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떠났을 때 미국 가서 정착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렵고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순종해주고 따라와주고, 그래서 이뻐? 땡큐.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요, 이게 서로 유니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아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남자 여자입니다. 절대로 미투 운동에 걸리지 않도록. 자, 한번 꼭 껴안아 주세요. 부부지간은 괜찮아요. 유니온.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게 좋은 목자는 그렇게 그냥 유니온 시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유니온,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서로 유니온, 서로 형제지간에도 유니온. 그 성령님이 하시는 좋은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8절을 봅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리니. 하나님이 새 목자를 지금 제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목자는 누구인가?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대표적인 새 리더가 누구인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못된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못된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못된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목자가 바로 누구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이제 못된 목자가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자기만, 자기 배만, 자기만 그냥 막, 세상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자기만 처먹어. 양들은 그냥 먹든지 막 만든지 굶주리든지 전혀 관심 없고 자기 배만 막 부르는 거야. 자기 배만.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다마는 내가 낸 헌금 내가 먹지 말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막 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네 배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어떻게 쓰든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벌어서 11조 내고 감사 내고 헌금 내고,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인들을 더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죠. 열심으로 헌금해서 목사 먹고 누구 먹고 그냥 이래 먹고 저래 먹고, 내 배만 부르면 안 돼. 내 교회만 배부르면 안 돼. 적어도 우리 군산 성광교회는 노예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노예 안에 80개 노예, 80개 교회가 있어요. 80개 교회가 있는데 1년 예산 이게 5천만 원 미만에 1년 통틀어서 예산이 5천만 원도 안 돼. 이게 우리 교회 한 주 헌금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교회가 23개입니다. 1억 미만인, 1억 예산 미만의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노예 안에서 거의 50%가 넘어요.
저도 우리 성광교회는 그 어려운 교회들을 같이 좀 이렇게 살려내고 그들을 좀 먹이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도 위로하고 교회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와 성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목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여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뭐가 이렇게 떠오르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벌써 560여 년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세요.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그래요.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을 통해서 회복나무에 쪽지를 써서 넣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공정한 기회였어요. 너무 여러분 이 구한말 시대, 이 조선 시대 그때에 이게요 너무 차별이 심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 남녀 칠세 부동석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게요 양반과 쌍놈의 신분적인 차별은요 누구도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누구 자녀인가, 그것이 바로 그 태어난 그 아이의 미래였어요. 양반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미 출세가 보장된 것이고, 쌍놈 집에서 태어나면 이미 끝난 거고, 이게 금수저 흙수저가 이미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목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1894년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느 한 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언젠가 소개를 해드렸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기억나세요? 그분이 이제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선교사로 들어오신 그 의사, 그분을 모시다가 백정 그 박성춘 그분을 치료해 준 거예요. 이번에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000반이라고 그래서 좀 무슨 반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7,000반이라고 그래서 아주 하류도 보통 하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놈 중에서도 백정은요 이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할 때 백정들은 아예 인구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도 완전히 제한을 시켰고요, 여기서만 살아라, 그렇게 이제 취급받던 사람들이 백정이었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상투를 올릴 수도 없고, 이게 상투를 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투를 튼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지 않도록 쓰는 것이 망건이잖아요. 머리 뒤에 이렇게 쓰는 게 망건. 그러니까 상투도 틀 수가 없었고 망건을 두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자처럼 생긴 갓을 쓸 수도 없었고, 그것이 백정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망건을 쓰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 미성년자예요. 아직 성인이 안 된 사람이 망건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댕기머리를 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망건을 못 썼다는 이야기는 이게 미성년자로 취급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양반 자제라 하더라도 나이 많은 쌍놈 백정들을 향해서는 다 하대를 한 거예요. 왜? 당신은 미성년자라 그 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 백정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하고 좋은데 그 모습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양반들이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곤당교회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서울의 곤당골에 세워진 곤당교회 교회. 그러니까 1894년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당교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인이 몇 명이냐면 20명이었습니다. 20명 교인인데 20명 교인 대부분이 다 양반들이에요. 그때 양반들이 주축을 이룬 그 교회에 백정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사무엘 모 선교사를 막 압박을 가합니다. 저 백정 빨리 쫓아내라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이 사무엘 모 선교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백정을 쫓아내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몰아내겠다. 근데 사무엘 모 선교사가 아니다고.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 백정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양반들이 우리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요. 그것이 홍문사골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겠다. 그러나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박성춘 백정 출신이 열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수원에서도 그 곤당교회 교회까지 출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거기까지 수백 리입니다. 수백 리를 걸어서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백정 출신들이.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때 양반들 중심으로 세워진 홍문사골 교회는 이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왜? 나도 양반, 당신도 양반. 그 양반이 체면이 있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문사골 교회는 시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갈라진 지 4년 만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곤당교회 교회하고 홍문사골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요. 없어질 지경에 갔으니까 홍문사골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승동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한국 교회사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승동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기는 왕족 출신이면서도 목사가 된 사람이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분이 이재형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철종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철종의 사촌인 경평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도 직계 왕족이에요. 이재용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뭘 좋아했냐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말을 타고, 왜? 할 일 없으니까 사냥이라 한 거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그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어요. 그 마부가 바로 누구냐면 엄씨예요. 이 엄씨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경동 제1교회를 열심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까지 됐는가? 영수까지 됐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영수가 뭐냐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엄영수예요.
이 엄영수 이분이 바로 그 이재용, 그 왕족의 마부 노릇을 했거든요.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영수 그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입만 벌리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야, 이 사람아, 예수 믿으면 자네같이 상놈 노릇이나 할 거 아니겠는가? 나 양반이야지 어떻게 상놈 노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엄영수가 하는 말이, 나으리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마부가 마부 노릇을 더 열심으로 잘합니다. 벌써 이 엄영수는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직업의 소명의식을 벌써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그 엄영수가 가진 거예요. 그 말에 이재용 왕족이 감동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기로 딱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딱 와요. 딱 오는데 이 엄영수가 앞에서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딱 하니까 이재용 이분이 말에서 내려서 달려와서 엄영수의 손을 딱 잡더니 형님! 그러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왕손이 자기 마부 엄영수의 손을 잡고 형님! 그러니까 엄영수가, 아니 나으리 이게 웬일이십니까? 교회 오신 것도 감사한데 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다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게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지금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용이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고 그러지 않았소?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소? 그러니 내가 당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형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족보를 따져보시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면 동생, 나보다 나이가 위다 싶으면 형님, 그 다음에 누나. 서로 족보를 따져서 그냥 족보 없이 그냥 무조건 형님 하면 그것도 조금 요상하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언니, 누나, 형님, 동생.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